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는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부르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니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보다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을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 싸우니 선포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식과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때에 따라 신령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명절이 다가와서 그래도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아디아포라의 문제이다. 아디아포라가 뭐냐면 아무래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규정이 없고 그 행위 자체가 선악과 관련이 없는 어떤 사회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관습이 있었으나 상황이 달라진 사회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회 관습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아디아포라라 한다. 우리 기독교에서의 아디아포라는 뭐냐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를 많이 하잖아요. 명절에 차례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신자로서 행동해야 되는가 이 시간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 고린도 교회는 당시 이방인의 신전의 제사를 딱 드리고 나면 그때 제물을 쓰잖아요. 고기를 바친다 이 말이에요. 그 고기가 다 제사 끝나면 남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를 사제에게 일정을 분배하고 그 사제들은 남은 고기를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시장에는 일반 고기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신전에다 바치고 나온 고기를 팔았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고기라면 이게 고기인가 아닌가 문제도 있고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면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때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지고 났을 때 또 먹고 마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명절이나 제사 때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생활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이 시간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에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성경은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올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 4절부터 6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수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신명 6장 4절 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리고 참신은 세상에 신이 있다고 하고 뭐가 있다고 하고 다 말하지만 참신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 말. 우상은 원래 아무것도 아닌 거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람이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한다.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 한 분 참신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또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 말.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 그런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실 분이라는 올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더불어서 8절을 보면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잘 알아야 돼요.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런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지식이 없어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지식이 없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없어서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진다.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생각사건은 뭐냐면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 오늘 제목이 지식과 사랑이잖아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데 그 지식만 가지고는 온전하지 못하다. 옳다고 다 완벽하게 옳은 것은 아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에 지식만 가진 신앙은 교만한 신앙이다. 그 지식에다가 사랑과 덕을 더해야 된다. 사랑과 덕이 없으면 올바른 지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담아져 있어 덕을 나타내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뭘 하게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범죄가 뭐예요? 정죄한다. 믿음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너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교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식이 있어서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나온 음식을 같이 먹고 앉아서 막 먹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나는 먹어도 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에다 뭘 더하라? 사랑과 덕을 더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 말 다른 말로 뭐라면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다가 아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알게 된 지식만이 그게 참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참 지식으로 인도되는데 꼭 그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인도되냐면 이웃 사랑으로 간다. 이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내게 있고 그 참 지식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러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식은 이웃을 사랑으로 그 이웃에게 사랑을 가지고 덕을 세운다. 이걸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에 사랑과 덕을 더하지 않으면 교만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 이번 명리가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사랑과 덕을 행해야 돼요. 자, 10절로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우상의 집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주신 형제라. 형제를 생각하는 사랑이 없는 네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양심을 상하게 하게 된다는 거야. 나는 지식이 있어서 마음 놓고 먹었는데 나를 바라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실족하면 안 돼.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이런 거죠. 우리 현실에 적용하면 난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 나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다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올바른 신앙생활이잖아요. 거기에 사랑과 덕을 하지 않으면 꼭 아까 같이 정죄하게 된다. 그러면 그가 시험에 빠져. 그 시험에 빠진다 이 말이야. 여기 멸망은 아포리타이라는 말인데 완전 파멸을 뜻하지만 연약한 믿음과 양심이 더욱 연약해지고 더러워진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 지식의 사랑과 덕을 가지고 그 연약한 자를 뭐 하는 데 써야 돼요? 세우는 데 써야 된다 이 말이야. 지난 시간에 우리에 대해서 우리 설교를 들었잖아요.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 나 혼자가 아니야. 나 혼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온전한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돼서 각 지체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이 옳다고 마음껏 행동하면 안 돼요. 지금 고린도교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전에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을 같이 앉아서 막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같이 앉아서 먹지? 그럼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먹고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또 가장 민감한 게 뭐예요? 술, 담배잖아요. 그죠? 술, 담배. 술, 담배를 하면 지옥에 갑니까? 술, 담배를 하면 지옥에 그렇진 않아요. 그것도 뭐예요? 아까 얘기한 기독교에서 꼭 근본적인 문제에 관계되지 않는 거예요. 아디아포라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를테면 목사가 술, 담배를 해보시죠.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님이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다 같이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식에다가 사랑과 덕을 더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 자유를 제한하고 형제를 세워야 된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지식이 있고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내 자유가 내 지식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내 자유가 내 지식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결국은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우리 주님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약한 형제는 뭐냐면 11절 보니까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식으로 그를 멸망에 이르게 하면 안 된다. 양심이 더러워지게 하면 안 된다. 네 지식에 사랑과 덕을 가지고 그 형제를 세워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비록 신앙 연약해도 주님을 바라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우리 그런 것들 많잖아요.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느니라.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하는 분 보면. 우리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희망이 생기죠. 희망이 생기죠. 바울은 나아가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9장 1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사도이면 자유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뵙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내 자유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당연히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우상의 신전에 바쳐서 그들과 같이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고기를 먹는 것을 누가 봐도 이거 저 사람이 바울이 먹는 것을 보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먹고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먹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왜요? 형제가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지식이다.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9장 11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복음에 장애가 되는가 장애가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요. 명절 때도 많은 사람들과 할 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복음에 장애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참된 지식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은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알고 그 형제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죠. 우리는 잘 안 돼요. 원수는 갚아야 되고 미워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건 참으로 힘든 거.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이 저를 위하여 죽으셨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이익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세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본적인 윤리를 뛰어넘는 게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8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다. 내 중심을 보고 나를 안다는 거.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내가 지식의 사랑과 덕을 가지고 사는 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알아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알아주면 된다. 하나님이 내 자유를 제한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일지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유를 제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식과 사랑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제대로 참된 지식을 바탕으로 그 지식에 사랑과 덕을 더해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기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주님이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를 생각해봐요. 그 우리 명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을 딱 시키면 대전제가 뭐냐면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10장을 한번 볼게요. 10장, 본문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대전제가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대전제다 이 말. 이게 대전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차례상에 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출애굽 23 4절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멸한 내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절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면 우리는 절을 하면 안 돼요. 자, 14절 보니까, 10장 14절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오늘 명절이니까 우리는 차례상에 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다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하느냐? 우상의 제물. 자,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우리가 제사를 같이 드리고 앉아서 같이 먹으면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제사하는 것은 리품 양속이고 그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 이방인 신제를 제사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긴 달라요. 그러나 우리 현재 삶에 적용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사하는 것은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뭘 보면 알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데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심판이 있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제사상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항상 하는 말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거. 살아계실 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은 이건 양보하면 안 되는 거. 명절에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거, 차례상에 절하고 제사상에 절하는 거, 그거 말고는 같이 앉아서 제사 음식을 먹고 그거 말고는 다른 모든 것에서는 누구보다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효도하고 잘 섬기고 친척들과도 사랑으로 더불어 이해하고 잘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21절 보세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것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제사 음식은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 안 돼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음식은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해. 막 먹을 수,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지금 내가 여기 나 혼자 있어요. 이걸 먹어야 돼요?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안 먹어야 돼요?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 그 음식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해. 근데 같이 제사를 지내고 같이 먹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있는 나 아닌 다른 가족들도 난 예수 믿는데 다른 가족은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 같이 제사 지내고 같이 먹는 거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제사 지내고 같이 먹으면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마라 이 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서 우리가 명절에 다른 집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이 신자 집이면 당연히 제사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이 분명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인심이 좋아서 손님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음식을 내놓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자,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이것은 25절부터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보세요. 이것도 시장에 파는 것은 그 당시 시장은 거의 다 뭐예요? 우상에서 나온 거라고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지 말고 무조건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쌀을 사 먹잖아.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도 그러겠지만 옛날 농사꾼들이 농사가 잘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 대부분? 천지신명이 도왔어. 하늘이 도왔어. 그 하늘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조상이 도왔어. 성왕신이 도왔어. 저 바닷가에서는 용왕님이 도왔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용왕님이 많은 고기를 잡게 했어. 많은 농사를 풍년이 들게 했어. 이렇게 하고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거 못 먹어요 우리가? 먹잖아요. 그런 맥락이다 이 말입니다. 시장에 하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그 다음에 24절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살아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다른 집에 가서 음식을 내놓거든 이거 우상의 제물입니까? 제사 지낸 음식이죠?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으라. 감사하게 먹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맛있게 먹고 있는데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며. 근데 이거 제사 음식인데 너 먹네? 이렇게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때는 먹지 마라 그냥. 먹고 있던 거 뱉으면 안 되고 그냥 먹고 그 다음부터 먹지 마라 그러면. 왜 먹지 마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남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불신자 집에 가서 사는 음식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먹으면 괜찮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가 굳이 이거 제사 음식인데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요. 왜?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먹네? 이렇게 한다 이 말.
그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요. 자, 그래서 31절. 그러니 너희가 아까 대선제 얘기했는데 31절도 대선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 어디 가서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같이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빼고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지혜롭게 막 성질 내면서 나는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사랑과 덕을 담아서 잘 말하고 잘 처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복음의 장애가 돼서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명절 때 나타나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잘 살면 그때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도 화목할 수 있어. 내가 평소에 사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거치는 사람이 돼서 살면 그날 하루 가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불화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화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평소에 잘 살아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빼고는 가족과 이웃과 화목해야 돼요. 친척들과 솔선수범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과도 화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면 그러니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쉬운 것 같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이웃들과 화목하고 이런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세우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대전제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빼고는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평소에 잘 살아야 된다. 평소에 잘 살아야 돼. 제사 지내지 않고 같이 제사 지내는 음식 먹지 않는 거 빼고는 나무랄 것이 없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들에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이 추석 명절에 주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덕을 세워서 그들의 유익을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건강 화목한 추석 명절이 되시고 사고 없이 다음 주에 다 나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우리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